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가 순천 맞나요? 네. 와, 순천에 전 이렇게 불자님들이 많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굉장하십니다. 와. 정말 환대해 주시고 특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몽골을 가면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거기 가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했던 게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의 그 후원을 몽골 지역에 가서도 거기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5명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몽골이라는 지역이 사막화되어 가고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가 거기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무 심는 프로젝트에 500주씩 심겠다 이제 라고 했더니 우리 스님께서 홍선사 신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갖고 나무 심는 데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이 심어 놓은 나무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한 33그루 정도 그만큼의 이제 나무들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심는 데 동참해 주셨고, 또 요번에 제가 여기 법문 오기 전에 여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후원금을 받았다면서 500만 원을 또 윤화방송 제작비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과 이틀 전에 그 청도에 있는 운문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청도 운문사에 우리 명자 성자 그 명성회주 스님이 계시는데, 그 명성회주 스님께서도 평생 사경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경을 하시면서 그 특히 화엄경이 80권이거든요. 80권 화엄경을 하루 4시간씩 꼬닥 그걸 쓰셔가지고 그게 이제 역사문화관 개관하는데 거기 전시를 다 해놓으셨어요. 스님께서 사경하신 내용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한지 종이에다가 불교 경전이나 이런 좋은 어록 같은 거, 선사 스님들의 오도송 뭐 이런 걸 막 이제 붓글씨를 쓰시는 거죠. 붓글씨를 쓰다가 오자가 나오거나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글자가 나오면은 그 한지 종이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종이를 경전을 썼거나 어록을 썼거나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는 한지를 다 찢어가지고 그걸 전부 새끼를 꼬듯이 꼬아갖고 새끼 꼬듯이 꼬아갖고 그걸로 바구니를 만들어. 그 지승공예라 그래서 그거를 거기 전시를 해 놓으셨어요. 정말 가서 보고 올해 95세예요. 95세이신데 이제 그 역사문화관 개관하는데 이제 제가 사회를 보러 갔었어요. 사회를 보러 갔는데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스님께서 벌써 익히 그 전부터 하나하나를 그 95세 회주 스님께서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 위치 제자리에 그것이 되었냐,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죠? 네. 손 들어봐요. 자신 있는 사람. 나 95세까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다 들어야지. 다 들어요. 손 들면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사경의 힘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성회주 스님을 뵈면서 요번에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가서 뵈면서 또다시 한번 참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이 느끼고.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그 일생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초지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해 그대로 흔들림 없이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정진이잖아요. 정진은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서 계속 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3년 회양이라 하지만 회양은 불교는 곧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숨 떨어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그래요. 삶이. 언제까지 내가 엄마 노릇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노릇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부인 노릇, 남편 노릇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인연 맺기로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생을 그 삶을 살아봐요. 왜? 이 생에 와서 그거 한번 살아봤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월등해지신 게 아니거든요. 엄마 되는 공부, 아버지 되는 공부,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공부, 자식 되는 공부, 아들 노릇, 딸 노릇하는 그 공부가 이번 생에 와서 여러분이 60, 70을 살았다 해서 공부 다 했을 것 같아요?
살아보면 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 공부가. 여러분이 어린 날에는 그까짓 거 뭐 엄마한테 막 댐비고 아버지한테 댐비고 나도 하면 그 정도는 해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엄마 아버지 대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도 어린아이 같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싶죠? 그래서 일생을 공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나는 나의 생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남의 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화두 삼아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나? 내 생을 살고 있나? 내가 남의 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요 주제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다 만나야 했던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었건. 그렇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고통도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누군가의 조언이나 누군가의 도움의 말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그게 두렵고 무섭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나 자신에게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대부분의 우리 시간이 뜻밖의 몸뚱이는 내 몸뚱이를 가지고 삶은 남의 인생을 사느라고 거의 일생을 보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일이 딱 닥쳐왔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닥쳐왔을 때 닥쳐오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오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에 뒤따르는 의식, 생각하는 바, 이 육근이라는 뿌리가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경계와 부딪혔을 때 그 경계를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고, 그죠?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안이비설신의에 다가오는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가 다가오는 순간 그 경계마다 웬만하면 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거부하고 저항해요. 그게 아니기를 바래요. 그렇죠? 이게 남의 인생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하고 부딪혀요. 뭐가 있을까?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 이게 현실이 안 친절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친절하면 좋겠어. 내 자식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웃 사람들이 쓰레기 정리 좀 잘하고 자기 집 앞 좀 잘 치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또 여러분은 절에 오시니까 자, 절에 오시고 사경을 해. 그래서 절에 법당에 왔어요. 홍선사회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느 보살님이 지금 한참 기도 중이야. 또 한참 법문 중이에요. 근데 오더니 막 부시럭 방석을 여기 놓고 발로 밀고 막 이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아우, 저 보살님 기도할 때 발소리 좀 내지 말고 저런 짓 좀 안 하면 좋겠어 하죠. 이게 전부 뭐다? 다 남의 일이다. 남의 인생 사는 거다. 이런 식의 우리의 인생을 늘어놓은 84,000 대장경 양보다 더 많아요. 대장경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요. 이 무수한 생각들의 공통점이 뭐냐? 현실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 현실하고 맞서서 저항하는 거예요. 뭐 어찌 됐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다 저항하는 거죠. 그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럴 적에 자, 저항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고 자기 성격 나빠지고 속상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세상에 그냥 다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 자기 혼자만 멀쩡해 보여. 우리가 이렇게 8만 대장경을 쓰고 있다가 보면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할 때 자기만 정상인이야. 나머지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 판단 분별하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대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 이게 남의 인생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저항이라는 걸 멈추고 저항을 안 해보려면. 간단해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아파. 예를 들어. 그럴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뜻대로 되나? 이미 아파 내가. 근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실하고 맞지 않고 저항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는 뭐냐면은 이미 내가 아파. 아픈 걸 전제로 해요.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내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이건 현실과 맞지 않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현실은 아픈 거고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얘하고 계속 싸워 둘이서. 현실하고 내 생각하고 계속 맞붙어 싸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프다. 스스로에게. 난 아파.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뭘 하면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상대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배신했어요. 배신했는데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 어떻게 돼? 서운하고 밉고 이 안에서 가진 스토리를 다 써야 돼. 왜 그 사람이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를 얼마나 도왔는데부터 시작해서 소설 한 권을 써야 되죠. 그러면 그 소설을 쓰는 동안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더 미워지죠. 상대가 배신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지? 내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지? 라고 물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직장을 가려고 해도 시험 보는 경우에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져 버렸는데 이미.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 보면 밥맛도 없어. 시험 떨어진 거를 생각하면 짜증도 나. 1년간 공부했는 게 억울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지가 공부 못해갖고 떨어진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딴 사람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와야 돼. 이래서 공부 못했고 저래서 공부 못했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아시겠어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어떻게 돼?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부터 내가 뭘 하면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면 좋겠어. 내가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어. 난 조금 더 자비스러웠으면 좋겠어. 안 자비스러운데. 그렇잖아. 자기가 생각할 때 자비스럽지 않으니까 난 조금 더 자비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자비스러웠으면 좋겠어 하고 아무리 인상을 써봐 자비가 오나 멀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자기가 그게 생각이 그렇다 하면 난 자비롭지 않아. 근데 자비롭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지? 어떻게 말하면 되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이유를 아시겠죠? 현실을 저항하기보다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삶이 바로 수처작주가 되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시험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배신 안 했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가 내 삶을 살게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질질질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게 되는 삶은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이 즐겁지 않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때부터 희한하게 당장 답이 안 나와도 돼요. 답이 금방 안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져요. 답이 안 나와도.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아무 답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당당해져요.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졌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지? 나갈 건지 뭘 할 건지. 그렇죠? 이혼할 건지 결정하면 되잖아. 그렇죠? 끝까지 같이 살 거라면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 언제까지 이런 짓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둘 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죠. 근데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지? 간단하죠. 물어보세요. 이 순간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지? 그거를 연불처럼 읊조리세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순간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뭘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 안에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답이 안 나와도 어디 안에 다 파일 정리가 되어서 도서관 장소 들어가듯이 들어가 있는데 안 써먹어 봐서 걔를 도서 목록에서 못 뽑아냈을 뿐이에요. 근데 묻다 보면 이제 나와요. 묻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현실화에 저항하기보다 질문해가면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수처작주예요. 입처계진. 들어보셨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 성성하게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자리는 남한테 떠다 맡기는 게 아니라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처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일은 일어났는 걸 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식의 말을 갖다 붙이는 거는 하나도 삶에 보탬이 안 된다. 아시겠죠? 일어나서 안 될 일이라는 건 없어요. 일어날 일이 있어서 그 순간 일어났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뭐다? 번뇌다.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 상대방을 다 용서하고 어쩌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할 거냐 아니면 혼란 없이 끌어안고 해결하고 갈 거냐 요 문제예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처님께서 이제 라자가에서 바로 이제 탁발을 나가셨는데 탁발 나간 그 동네에 이제 어떤 사람이 붓다가 저기 오신다 이러니까 한번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래갖고 욕을 잘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요.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저 사람 지나갈 적에 너가 있는 대로 욕을 좀 해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떡 받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걷다 대고 이제 막 욕을 해. 이 강도 같은 놈아! 막, 그리고 너는 바보다 이놈아! 뭐 이러고 너는 생긴 게 당나귀 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 너는 해탈할 희망이 없어 보여! 막 이런 욕까지. 이건 점잖은 욕이지 뭐 이런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란존자가 옆에 있다가 너무 슬프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아란이 부처님 여기를 빨리 빠져나갑시다. 우리 갑시다 이랬더니 부처님이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을에서 벗어나서 저 옆 동네로 가보자고. 좀 이래 순천 같은 데 가면 순수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홍선사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쪽으로 갑시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만약에 거기 갔는데도 거기서도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랬더니 아우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또 피해야죠. 저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빨리 도망가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피해서 또 그 동네에 가서 거기서 만약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어디로 갈래? 이걸 이제 계속 질문해. 3번, 4번을 물을 정도로까지 아란이 못 알아들은 거지. 계속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피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래. 아나나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너에게 불편하다 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서 해결나지 않는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욕하는 사람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배신하는 사람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사기꾼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도 견뎌내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가 악담을 했을 때 악담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더라도 그냥 그대로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대로 관찰을 하라. 말하자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지금 아까 내가 가르쳐 드린 방법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욕을 들었어. 욕을 들었어. 지금부터 내가 뭘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으면 되지.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견뎌내듯이 악담을 그대로 관찰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품이, 성정 자체가 거칠고 심술궂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수행자들은 항상 자애심을 키우도록 하라. 항상 수행자들은 자애심을 키우도록 하라.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하기 제일 좋은 명상 중에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자애심 명상 키우기예요. 그건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자들에게 지도하시고 알려주셨던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사고가 나서 다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저항하기보다는 자, 이런 상황이 왔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항상 이중적이죠. 마음 자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원래 이중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은 양극단에서 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 하나를 놓고 같은 사람 하나를 놓고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죠. 사랑함과 동시에 미워하기도 애증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누가 한다? 마음이에요. 마음은 항상 두 가지 길에서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또 뭐다? 하기를 원치 않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마음은 뭘 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또 하는 걸 원치도 않아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갈등 속에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더 나을까 저러면 어떨까. 거의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항상 갈등 속에 있는데 곧 그래서 뭐다? 마음은 갈등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 그러면 그냥 갈등이야. 우리 무슨 말 하다 보면 갈등 많이 겪는다는 소리 하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뭐다? 그냥 주시하라. 마음이 하는 거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끌려가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주시하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놈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좋은 행동도 나쁜 행동도 언제든지 번갈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 해놓고 후회하고 좋은 행동 해놓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이게 다 마음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사랑도 하면서 동시에 미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타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해요. 그게 마음이죠. 마음이 자비로울 때는 한양 자비롭죠. 근데 폭력적일 때는 엄청 또 폭력적이죠. 그래서 그 신경과학자 중에 로버트 사골스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강의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하는 연구가 재미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동정적이고 이타적인과 동시에 인간은 잔인하면서 폭력적일 수 있다. 자기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뇌 브레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연구하는 박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분이. 같은 오토바이 사건을 놓고 두 가지 어떻게 견해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막 이제 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룹으로 모여갖고 차량들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를 하는 거야. 차량 지나가는 길을 방해를 하면서 막 굉음을 내면서 붕붕붕붕붕붕붕 하면서 막 빙빙빙빙 돌아. 그러면서 차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고 차량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어요. 경찰이 나타나서 이제 경찰들이 이거를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경찰도 다 따돌려. 근데 경찰만 따돌리니까 경찰을 또 놀려가면서 붕붕거리고 다녀. 놀려가면서. 그랬더니 보다 안 돼가지고 차가 가서 확 달려가고 오토바이 중에 하나를 탁 쳐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예, 턱 넘어뜨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넘어뜨려서 멈추게 했어. 당연히 차로 받으면은 사고 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지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토바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갖고 본인이 즐기는 건 남이 말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그러나 자기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즐거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그냥 눈물을 흘렸죠, 또. 뭐냐 하면은 어떤 지인이 보내줬는데 6살 먹은 소년인데 독일에 사는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말기암 림프종, 백혈병인 거예요. 말기암 림프종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진단이 나오니까 6살 먹은 아이가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요, 얘가. 얘가 커서 장성을 했으면 오토바이 전문가가 됐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얘는 막 그 오토바이를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이 걸려갖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6살 먹은 소년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죽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 아빠. 뭐냐면 2명의 바이커가, 오토바이 타는 2명의 바이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 왕 하면서 엔진 소리 내주는 거. 오토바이에 왕왕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엔진 소리를 내주는 거를 듣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서 타질 못하니까 그 엔진 소리를 내주는 소리를 들으면 아빠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원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빠가 마침 그 지역에 그 아버지도 저 오토바이를 타는 바이커였더라고요. 그래갖고 SNS에 올린 거예요. 자기 아들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하고 이러는데 이걸 타고 싶어 한다. 근데 탈 수가 없으니 근데 그 붕붕붕 소리 내는 엔진 소리를 듣고 싶단다. 2명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 한번 내주면 좋겠단다. 혹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우리 집 앞에 어디니까 모여달라.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한 20-30명 정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는데 유럽 전역에서 15,000명이 몰려. 15,0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소년의 6살 소년의 집 앞에서 붕붕 소리를 내면서 무려 3시간을 페스티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얘가 막 행복에 겨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입이 막 귀에 걸려 있어. 그냥 막 너무 좋아서. 행복에 겨워하면서 3주 뒤에 얘가 운명을 해요. 세상을 떠났어요. 자, 우리가 같은 오토바이를 가지고도 그 오토바이로 누군가의 명을 위태롭도록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도록 담보 잡아서 하는 행위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데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렇게 선행으로 그 아이에게 기쁨을 그 엔진 소리 한번 내주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주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는 마음자리 하나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극락이고 지옥이고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오토바이를 탈 적에 막 소리를 내면서 질주하면서 광란의 질주하면서 교통법규도 무시하고 마구제비로 하면 이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공격성을 띠고 있을 때 우리 뇌 안의 편도체는요. 활성화를 띠면서 활동을 합니다. 편도체는 공격적일 때 활성화가 되면서 커지거든. 근데 이제 앞부분에 있는 요 두뇌에 있는 부분을 전두피질이라고 그래요. 이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은 이 전두피질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보살이 되는데 전두피질을 발달시키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사경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전두피질이 쪼그라들 때에 오그라들고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사람은 공격성을 띠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생각 속에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런데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두피질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배신 당했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을 때와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완전히 다르죠.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 슬픔이 밀려오잖아. 억울함이 밀려오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밀려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편도체가 더욱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전두피질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걸 경험하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청소년 시기와
젊은 청년 시절에 활성화시켜왔던 전두엽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자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이건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지. 그 유전자와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환경을 만나야지만 발현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와닿죠. 밀랍 아시죠? 밀랍. 벌이 만드는 건 꿀과 밀랍을 만들죠. 그 밀랍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밀랍은 양초도 만들고 방수제, 뭐 왁스 이런 데 다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만주족은 우리 한국의 고대 왕조인 부여 시절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음누족이라고 불렀어요. 듣고 흘리셔도 되지만 들어놓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말갈족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뭐라고 했게요? 여진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돼? 고구려와 발해의 복속이 되어 살다가 발해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잖아요. 바로 이 거란족들이 여진족을 엄청 무시했는데 아골타가 여진족이에요. 무시당하는 여진족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엄청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여진족들이 양봉을 해. 그래서 양봉을 통해 갖고 밀랍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워낙 거란족이 잘 사니까 거란족한테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란족들이 제값을 쳐주질 않았대요. 제값을 쳐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싹트까? 원망과 원한과 복수심이 싹트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싹트겠지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 막 거란족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제값을 주지 않는 거요? 당신들 뭐요? 막 이러니까 그럼 막 폭행을 해. 욕을 하면서. 거란의 횡포에 분노가 치솟을 때도 치솟았어요. 여진족이. 예, 두고 봐라. 이랬는데 거란족은 여진족이 10,000명 이상 뭉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진족은 뭉치면 그냥 어디든지 박살을 내버리니까. 뭉쳤다. 그래서 못 뭉치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해. 못 뭉치게. 그런데 바로 이 아골타가 여진족, 부족을 다 통합을 해버려. 통합을 하고는 10,000명이 모였어, 드디어. 예, 그래서 10,000명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거란족의 10만의 군대를 상대로 싸워. 10,000명이 10만을 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게? 이겼지. 바로 유전자가, DNA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조건을 만나에 따라 뭐가 싹트는지를. 그죠? 자, 그래가지고 복수심 일념으로 불타올랐어. 결국은 분노의 불길이 거란을 다 집어삼켜버리죠. 아주 다 씨를 말려버리죠. 거란족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애기들까지도. 워낙 자기들이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워낙 당하니까 이 여진족들이 씨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시절 역사예요. 그냥 그렇다 해서 여진족이 본래 잔인한 족이었겠어요, 여러분? 응? 본래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겠어요? 아니죠. 감정을 건드려대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면 어떻게 돼? 브레인이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브레인이 바뀌는 거예요. 짓밟고 무시하니까 브레인이 바뀌는 거예요. 복수심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감정의 관문인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피가 끓어오르면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쪽으로 보복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어서 우리의 그 생명 활동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자기가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더 각박한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결혼하는 순간 정말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 수가 없었어야 하는 분도 계시죠?
사는 나날이 나는 지옥이 따로 없어 정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로서 또 기도하고 정진하고 사경하고 법문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자제하게 되고 그 상황을 바꾸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완급 조정을 하면서 물길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브레인도 바뀐 거죠. 몽골 사람들도 보세요.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있던 시절에는 아까 유목민 이야기하듯이 전부 복수국이죠.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다 복수하러 다니고 막 보복하고 다 한 번 사람을 죽이면 그 마을 전체에 씨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처단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종족이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날 몽골족이 어때요? 200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온순하게 오히려 살아가. 이게 무엇의 변화냐? 브레인의 변화라는 거예요. 브레인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는 거예요. 유전자 자체는 그냥 있어. 근데 그의 브레인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회로를 계속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들지 않았었던 회로가 사경이나 경읽기, 독송하기 이런 걸 하다 보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없던 길이 로드가 생겨요. 제가 두 사건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존 뉴턴이라고 여러분도 못 들어보셨어요. 1800년대 사람이니까.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영 제국에 노예를 통해하고 돈벌이 한 사람이에요. 노예들을 부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노예화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의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변화가 왔어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왔느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아시죠? 찬송가처럼 부르는 노래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런 류의 노래를 많이 작곡을 했대.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작곡을 하면서 뇌가 바뀌어버린 거야. 정말 신의 은총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 같았나 봐. 그래서 그 노래 작곡 하나 하고 브레인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무슨 운동했냐? 노예 해방 운동을 해.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에 이 사람이 뛰어들어서 자기 돈을 다 바쳐요. 뇌에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뇌가 바뀌어버리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한 찰나에 마음자리가 바뀌어버리니까 노예로 돈 벌었던 사람이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그 돈을 다 쓰고 기어이 폐지를 시켜요. 네. 그런 예가 있었고요. 또 한 예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1914년이니까 크리스마스에 1차 세계대전이 아주 짧게 잠깐 휴전했던 적이 있어요. 예, 잠깐. 그 휴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잠깐 그 1차 대전이 휴전이 되니까 군인들이 다 달려나와고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에 죽은 군인들을 영국 군인하고 독일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 사체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사체들을 다 얼은 땅을 다 깨고서는 이제 묻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체도 같이 운반하고 조금 전까지는 전쟁하면서 원수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어요. 그 다음날은 축구까지 했어요. 그 두 팀이. 그리고 전쟁 후에 만나자면서 주소까지 주고받았대. 그러고 있는데 금방 장교가 하나 나타났어요. 장교가 나타나더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방금 전에 저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면서 원수처럼 죽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원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단 몇 시간밖에 안 걸린 그 차이에. 단 몇 시간밖에 안 걸린,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단 몇 시간 만에 너가 되고 내가 되고 아군이 되고 적군이 된 거예요. 금방 다시. 그리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로 바꾸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소 주고받으면서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축구까지 같이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싹 돌아서야 됐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 환경을 맞이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너와 나는 적이야.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전반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 사건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변하는 게 단 몇 초만 해도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평생, 일생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찰나 그 순간 무슨 말을 듣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찰나지간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우후죽순처럼 아라한과를 바로 증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50대중이 눈물을 흘리며 채로 비읍하면서 세존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무지하게 살아왔던 것을 그 순간 다 도끼자루로 깨부수듯이 깨부수면서 그냥 깨달음이 한눈에 와닿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바꾸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저 사람이 언제나 달라질지, 내가 언제나 바뀔 수 있을지, 우리가 과연 달라질 수나 있을지 이런 말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하염없이 미래를 기다려요. 언젠간 달라지겠지. 언젠간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는 어떤 청원으로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과거를 끄집어 와서 스토리를 계속 입으로 돌리면서 리바이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불법 부처님 법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속 터지니까 와서 만난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속 터지는 거 좀 꿰매려고 절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와서 보니까 꿰매졌죠? 네. 그래서 수술이 잘 됐죠? 네. 수술이 잘 되니까 이렇게 방실방실 웃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사는 지역은 어디냐? 마음은 이야기가 있는 동네에 살아요. 말이 끊어진 자리에는 마음이 없어요. 말이 있는 자리에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나 여기 있고 여기 그대 있고 여기 그대들이 있어. 여기 빈 공간이 전부 마음이야. 이 빈 공간 전체가 마음이야. 왜? 나 있고 너 있어. 아상 있고 인상 있지. 내가 있고 그대가 있는 빈 공간 안에서 어머 저 사람 순하게 생겼네 마음이 탄생. 어우 저 사람은 좀 날카롭게 생겼네 빈 공간에 탄생. 스토리 쓰고 앉았고 소설 쓰고 있는 게 이 빈 공간에 마음이 만드는 내용이에요. 마음은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가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자기 삶을 지배해요. 특히 그것이 과거지사를 끌고 와서 자기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의 이야기는 끝날 날이 없어요. 거기다 또 미래까지 끌고 와요. 없는 미래를 데리고 와고 미래를 또 지어내기까지 해요. 불교 공부는 뭐다?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이 순간 이 자리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 여기 밖에 다른 바 없다. 마음 밖에 다른 거 없고 마음자리 자체에 그냥 앉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일어났을 뿐이다.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는 마음이 만드는 작가예요. 마음은 엄청난 작가예요. 여기 소설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노벨상 한 번씩 받은 문학 작가들이에요. 여기 다. 그렇죠? 다 자기 인생 스토리가 있어. 마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대와 나 사이 빈 공간에 생긴다. 빈 공간에서 왜 생긴다? 스토리를 짜서 생긴다. 스토리를 데리고 와서 써대니까. 그 우리가 뭐예요? 자,
뭐 어떤 뭐 아픈 상황이 생겼다 합시다. 병원에 갔더니 멀쩡했는데 아까 제가 MRI 찍어보라 했지. MRI 찍어봤더니 병원에서 갑자기 뭐 어쨌대. 그럼 뭐예요? MRI 찍었더니 뇌에 뭐가 생겼다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치료 방법 찾고 치료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휴, 털썩.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집에 인상을 쓰고 들어 슬픈 표정을 하고 남편이 못 알아줘. 밥만 달래. 그럼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 내가 이 인생을 살자고. 이렇게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서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문이 시작돼. 내가 이런 일을 겪으려고 내가 시집 와서 이 노릇을 했던가. 첫 문장이 딱 쓰여지지. 첫 문장 쓰여지면 그 다음 둘째 문장부터는 더 슬퍼지기 시작해. 내용은 더 깊어진다. 그러면서 세포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거 다 끌고 나와서 엔딩이 없어, 엔딩이. 다시 쓰는데 새 글을 쓰느냐? 아니지. 옛날 게 그대로 다시 나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읊어서 또 가지. 반복, 또 쓰고, 또 쓴 글 위에 더 쓰고, 쓴 글 위에 더 쓰고 계속 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하잘것없고 보람됨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위대한 붓다들께서 이 스스로 붓다의 불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 스스로를 요만한 조막땡이 조약돌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알고 쓴 글 또 쓰고 쓴 글 또 쓰고 마음은 그대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마음에 속지 말라. 마음에 속지 말라. 마음은 그대도 나도 아니다. 마음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 마음이 과거로 가자 그럴 때 네 혼자가 안녕히 가세요. 미래로 가자 다녀오세요. 나는 여기 있을 뿐.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나에게 묻고 수처작조 입처계진 주인공이 되어서 살 뿐이다. 이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하염없이 쓰고 있는 스토리, 소설 쓰는 걸 멈추면 돼요. 이야기를 멈추라. 이야기를 멈춘 자리에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갈팡질팡하고 소설 쓰고 우리를 모가지에 딱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마음의 애완동물이야. 우리가 마음의 애완동물. 마음의 애완동물한테 그냥 끌려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원한 방향대로 와주지도 않고 내가 그걸 원했다고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청력을 잃어가면서 귀가 안 들려. 세상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럴 때 귀가 들리지 않는 걱정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지은 게 운명이에요.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안 들리는 사실에 나는 귀가 안 들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돼야 돼? 막 걱정하고 번뇌, 망상에 시달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운명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토록 감명적인 음악을 남겨주는데 그는 귀가 안 들렸어. 청력을 상실하고 귀가 들리지 않은 장애인이 됐는데 그 순간 귀가 안 들리는 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귀가 안 들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작곡하면 되지 라고 한 것이 바로 운명교향곡이에요.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뭐예요? 합창이죠. 예, 환희의 창가가 나오잖아요. 합창. 그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온 세상을 위한 입맞춤을. 이게 환희의 창가 노래에 나오잖아요. 귀도 안 들리면서 다 지은 곡들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그게 이미 왔어. 내게 당도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이것이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귀가 왜 안 들려? 막 이렇게 하고 원망하는 건 타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과 맞부딪혔을 때
상처가 되고 아프다면 그것에 저항하고 방어를 하기보다도 자신에게 그것이 큰 약이 되고 죽비 한 방을 내려칠 수 있다. 스님들 수행할 때 졸고 이러면 장군 죽비 한 방 빡 매기면 다 깨잖아요. 장군 죽비 한 방 탁 치듯이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내 삶에 장군 죽비 한 방 딱 내리는 것과 같이 나는 내게 닥쳐온 상황을 비난이나 분노에 들끓는 인간으로 나를 끌어가지 않고 노여워하느라고 내 인생을 시간 보내지 않고 장군 죽비 한 방 탁 맞고 탁 그 자리에 돌아오는 나. 장군 죽비 맞았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죠? 공부 방법 너무 쉽죠?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야 될 공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전쟁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어져요. 누군가가 내게 뭐 막 욕설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막 욕하는데 아우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혹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줘. 비싼 커피를. 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돼요 혹시? 근데 아까 부처님 그래 하셨잖아요.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잖아. 그렇죠? 이거 될 때까지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환영을 해보라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을 줬을 때 널름 받아 그냥. 널름 받으면서 환영. 그거를 널름 받고 환영하는 순간 내게는 자유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자유가 허락돼. 아무 저항이 없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저항하면 감사가 없죠. 계산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저항하고 맞서는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순간이 감사로 채워져요. 그렇죠? 감사는 저항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누굴 알 것도 없이. 지금 이 찰나도 조금 전에 제 법문 듣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던 순간과 지금의 시간이 흐른 이 시간과 우리는 벌써 그만큼의 시간을 소멸해 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소멸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소멸해가고 해체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내게 허락된 이 생을 살면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시나리오 쓰고 생각 쓰느라고 마음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를 쓰느라고 시간을 보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끝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과거와 미래를 향한 시나리오 쓰는 것을 멈추리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내게 당도했다. 왔다. 올 것이 왔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자. 네,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